오늘 제목을 이제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환이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뜰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급히 엘리사야 선생에게 달려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찌 하리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선생님을 사로잡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이제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도 많으니이다, 많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놓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런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화에서 엘리사를 돕는 수종 들고 있는 이 사환은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오랜 세월 들어오고 나가면서 주일이면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또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 사노라 하지만은 게하시처럼 이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당면하는 어려운 현실들을 목격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엘리사의 사환이나 또 북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러니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저들과 함께한 군사보다 많다고 하는 이 신앙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람 군대를 보내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위협해서 사환이 두려워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시 살펴본다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악한 왕 아합이 이제는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에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작전을 세워서 어느 한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면은 그 지역에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무장을 하고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지혜롭고 작전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외적의 침입을 방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침실에서 자기 그 보좌관들과 함께 작전을 세우면은 벌써 엘리사가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은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곳에 군대를 보내어서 방비함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람 왕이 몇 번 그런 실패를 거듭한 다음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요. 자기의 신복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과연 누구냐?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신복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의 침실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가 작전을 세우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방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이제 알아서 도단성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이 정보를 알고 밤에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많은 군대가 도단성으로 가서 밤중에 가서 그 성을 에워싼 거예요.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군사들이 이제 점점 엘리사를 조여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가 그들에게 나가서 외치기를,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로 인도하리라.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 약 20km나 이제 가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에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였다. 그렇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기록을 합니다. 아람 군사들이 눈을 다시 떠서 보니 이미 그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포위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는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군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죽이지 마시고 이들에게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고 풍족히 주어서 그런 다음에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들을 칼과 창으로 잡은 것도 아닌데 이들을 돌려보내라. 선지자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므로 이제 여호람이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들을 그들의 주인에게로 편안히 돌려보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엘리사의 생애를 기록한 이런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엘리사가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왕도 백성들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 이 하를 새벽 시간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엘리사가 행한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산에서 일을 하다가 도끼 자루가 그만 도끼가 빠져서 달아나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이 도끼가 없으면 이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에 빠뜨렸느냐 물으시고, 선지자가 물으시고, 그리고 그걸 이 나무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해줘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왜 행하시느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 넘어가서 보면은, 5장에 와서 보면은, 열왕기하 5장에서 보면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한센병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고쳐줘요. 왜 고쳐주느냐? 그 결과를 보십시오. 나만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도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아람 군대 베나닷이 다시 이제 군사를 끌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사람을,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의 기근이 임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를 행하시는데 아람 군대가 두려워 도망가게 만들고 하루 사이에 그런 어려운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런 기록을 보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기 15절 중간 부분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런 표현은 지금 사환이 심히 두려워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에요. 아람 군대를 보고서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아니면 포로가 되어 가겠구나, 그런 생각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에 빠져있는 그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는, 우리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땅에는 너무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아람 군대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대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위협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질병이 대적일 수도 있어요.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하게 하고 어려움에 직면해서 갈등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대적자가 되어져 있는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당면에 있는 어려운 공경, 힘든 이 일들이 두렵게 하는 그런 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어디를 가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전국의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갈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은, 참 세상 사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둠의 권세 약한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위협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의 사환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17절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엘리사의 사환은 영안이 이제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므로 담대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도 엘리사의 사환처럼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하는 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3번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아람 군대의 눈이 볼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다시 열어서 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안은 사람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엘리야가 사환의 눈을 열어준 것이 아니고 아람 군대의 눈을 닫게도 하고 열게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뿐이고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렇게 기록했고 18절을 보면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여호와가 열어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그렇게 기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길을 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나게도 하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말렉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수아와 같은 사람은 기도할 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고 내성병력이 치면서 블레셋 군대가 혼비병산에서 물러가는 이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그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교단을 창설한 한상동 목사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을 보니까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 어른이 평양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무래도 남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려고 보니까 벌써 38선이 그어져서 왕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내려와야 되겠기에 이제 사령원을 통과하면서 곳곳에 경비가 서 있는데 그 앞을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이 열려 있지만은 나를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나가니까 왜 당신이 지나가느냐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감동적인 글들을 기록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눈을 닫아버리기도 하시고 닫은 눈을 다시 열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영안도 기도를 들으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안을 열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기도행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내용이 기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1장을 읽어보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앉아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2장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3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갑니다.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모인 곳이 진동을 하기도 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들이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을 열어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만큼 중요하고 기도만큼 강한 것은 없다, 이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